하나님께서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은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 있는 기쁨의 분량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는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거다. 자, 이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환난 날이 돌아왔습니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러분, 아무것도 나무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환난 중에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이렇게 공평하고 핍절하여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고, 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이러한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19절에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왜? 주님께서는 나의 힘이라는 것. 그래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줄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기쁨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기쁨은 환경이나 여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극한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성도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뻐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기뻐하는 것이 바로 마땅한 거예요. 그 기쁨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인하여 받을 복을 인하여 그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 주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열악한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높은 것으로부터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통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박국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힘이 되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심을 믿어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힘이 되실까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되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때를 따라 항상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때를 따라서 항상 도우시기 때문이다. 항상 도우시기 때문이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29페이지 시편 37편 40절 말씀입니다. 829페이지 시편 37편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마는 주님의 목전에서 합당하게 행하지 않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를 의심하거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한 기도를 의심하기 때문에 또 정욕을 따라서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영경과 어떤 환난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시편 37편 4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서 건져주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주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픔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환난에서도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비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좀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그리워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구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실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예,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 곁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또 이 양들은 근시를 가지고, 눈에 근시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5m 앞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양이 볼 수 있는 거리는 15m. 그 앞에 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5m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땅만 보고 가는 거예요. 땅만 보고 가는 게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함정에도 빠지게 되고 구덩이에도 빠지게 되고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굴러 떨어지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이 양입니다. 항상 목자가 보살피고 목자가 인도하고 그렇게 해야 하니, 목자가 풀을 주고 그렇게 풀밭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장소로 데려가야만이 양은 생존이 가능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 볼 수가 없어서 스스로 초장이나 물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풀밭을 찾아갈 수가 없고 물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뿌리나 발톱이나 이빨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열약한 거예요. 뿔로 공격할 수도 없어요. 발톱으로 공격할 수도 없어요. 이빨로 공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무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자나 이런 맹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매우 발톱도 날카롭고 이빨이 아주 세죠. 또 뿔이 난 짐승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뿔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그 뿔을 가지고 들어받고 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라는 동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양들은 이 목자가 있어야만이 그 목자는 양들을 돌보고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23편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이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만 나는 푸른 풀밭을 찾을 수가 있고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니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목자는 영혼을 소생시키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성도들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든 필요하다면 우리는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기쁘고 복되는 삶입니다. 근데 양쪽에서도 아주 못된 양들이 있어요. 그 못된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고 지멋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다 어디로 빠져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뒤에 그 무리에서 쳐져버리는 게 어떻게 돼요? 맹수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와 늑대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 이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든지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기쁘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일까요? 나의 기쁨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은 나의 기쁨이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다. 주님은 누구일까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따라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다. 예, 주님은 나의 기쁨이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고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구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로 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실까요? 세 번째 이유는 언제나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언제나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안전하게 인도하시다. 예, 언제나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한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적이 나를 치려고 오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총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목자는 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상을 차려주십니다. 큰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는 표현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었어요.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가 없다. 아무도 너를 해할 수가 없다.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는 적들이 삥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고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계속해서 보면은,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아무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뭡니까? 내 인생의 밑바닥이, 내가 내 인생의 밑바닥을 다닐지라도, 내가 나의 삶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 같이 암울하고 침울한 삶일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수 마귀들이 몰려와도, 어떤 일대가 몰려와도, 어떠한 맹수대가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죠. 어떤 맹수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 목자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23절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들 앞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이 내 생애에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하박국과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힘이 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 나의 구원자,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구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구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구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의 원천이십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뭐라 고백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어려운 난국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선다.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힘이라는 말은 바로 뭘까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일이라는 단어의 뜻은 견고하다,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견고하시고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튼튼하고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능력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내가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우뚝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다 정상으로 회복하고 우뚝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의 직분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불의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의가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복되고 기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처럼 다윗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박국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실까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때를 따라 항상 도우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기쁨, 나의 구원자,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의 목자 되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기쁨, 나의 구원자,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나의 기쁨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요,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